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믿는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실망도 됩니다. 더군다나 경건하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성도라면 더 그렇겠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마디로 경건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지만 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 교육,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철저히 자녀 교육을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예배를 드리고 미리 참여하는, 그야말로 욥은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믿음이면 믿음, 예배면 예배, 삶이면 삶에서 한치의 흐트럼도 없이 계속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욥에 대하여 8절은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데도 경건한 욥은요, 수많은 고난과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벼락 맞았다는 거지요.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태에게 달려들어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토네이도가 와서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의 재앙도 감당할 수 없는데 엄청난 재앙이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남편 문제가 해결되면 자식 문제가 터지고, 자식 문제 해결되면 경제 문제가 터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건강 문제가 터지고,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말할 수 없는 골치 아프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숨을 좀 놓으려고 하면 또다시 한숨 쉬게 만드는 일들이 연거푸 닥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걸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긴 자의 결말을 예비하신, 이긴 자의 명예를 갖고 이긴 자로 마무리하고 이긴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예비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긴 자의 결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긴 자의 미래가 예정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될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비참하고 참담한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될 건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임하냐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런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배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자식이 죽고 사업은 부도나고, 아니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사업 부도났는데 와서 찬양팀 싱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욥은 나중에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요, 심지어 아내가 조롱하고 버림받았어, 아내에게도.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것. 우리는 욥에게 신앙을 배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부싸움만 해도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만 있어도 예배 안 나갑니다. 결혼 일만 있어도 예배 안 나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낚시 챙겨서 호수로 갑니다. 그런데 욥은요, 마음이 평안할 때든 지금처럼 마음이 괴롭고 찢어질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욥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이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지구의 5조배가 되는 별이 있어요. 그런 별이 수도 없이 우주에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이 얄팍한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No way. 불가능해요. 이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는요, 종교적인 전통과 자기들의 지식, 이성과 자기들이 경험한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욥을 신랄하게 정죄했습니다. 인과율의 법칙과 행화, 화복을 말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니 너 빨리 찾아 해결하라고 욥을 닥달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에는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복잡함과 우리 어깨 위에 짐은, 고민은 더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사탄은요,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참소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길까요?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 이유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아니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섬긴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니까, 부모가 많이 배웠거나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거나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까닭과 이유가 있으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고 고난 중에 이렇게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다. 자기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이유와 까닭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이걸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내게 좋은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 노력에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걸 깨달아요.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왜? 내가 잘못하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보시면 저는 매일 하루에 1000대씩 맞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루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하루에 1000대씩 우리는 맞고 시작하고 맞고 끝내야 돼. 그런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어. 있는 존재로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참아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존재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욥처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인정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을 믿고 사랑하시며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다. 믿음이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했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감당 못할 시험도 꽤 많아요. 하나님도 감당 못하겠어요.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주어집니다. 솔직히 모든 거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하루에 12번씩 들지 않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명태하고 연금 타며 노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줄 알고 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표현할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다 예상이 되죠. 불평해라, 원망하고 죽어라, 끝내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라. 근데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뭐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 여보 이거 이렇게 하고 이 은행에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런데 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절대 기도 안 해. 혼자 해결하지. 나 혼자도 잘해요.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이긴 자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선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과 시련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끝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시련과 시험 속에 있으면 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 믿음이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상황도 때로는 예상 못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얘기를 좀 해봐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자존심으로 살지 마시고, 이기심으로 살지 마시고, 교만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저는 욥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참수하고 있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봤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얼마나 멋져요. 사단이 욥을 뭐라고 참수했어요? 까닭이 있으니까 섬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를 섬기지 않냐 자식아.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때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때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자부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역경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아이고 이게 내 새끼면 내가 몇 대 좁혀서라도 고치겠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 분, 자식이 말 안 들어 속썩이는 분, 부모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분도 있지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부터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당한 것처럼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다 알잖아요. 이 팔복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축복이다.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믿음이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꿈꾸는 것 이루어주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하고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시스 가든 헌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알지 못해도 그분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일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 성도 가정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온유 이야기 아시죠? 태어나서 좀 있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중환자실 입원했고 결국 심장이 멎어서 인공심장으로 또 에크모도 하면서 막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의사들도 포기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었는데 다시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미라클 베이비로 아주 집에서 잘 뛰어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집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또 크레파스를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뇌출혈이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뇌를 열고 피를 빼내는 수술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수술실 앞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같아도 실실하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다른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었던 남편이 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있었던 한 여자분이 가서 오니 엄마에게 가서 기운 내라고 혹시 교회는 다니냐고 예, 저 세종 꿈에게 다녀 그러냐고 나는 대전 꿈에게 다닌다고 그리고 이 남편이 1시간 수술 예정인데 4시간을 했대. 그분은 지금 건강하게 잘 회복됐어요. 그런데 온유가 수술하는 그 내내 옆에서 그 엄마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온유 아빠의 표현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해줬다고. 제가 다 통화하고 제가 그저께 들은 소식입니다. 온유 수술 잘 돼서요 일반 병실로 퇴원했고 아무 후유증 없이 지금 엄마 아빠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 초에 퇴원할 예정이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를 어떻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의 간증자로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저도 섣부른 해석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욥처럼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참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고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긴 자로 함께 걸어가는 길, 드림 플러깅으로 워크온으로 육적으로도 함께 걷고요, 영적으로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인내하여 마침내 이긴 자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